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한 주 한 주 주일마다 아침에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제목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 한글로 나온 거는 우리는 표현을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떡 문화인 거예요. 빵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표현을 떡으로 한 거고 외국은 빵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 표현하죠. 네. 사실 뭐 그거나 저거나 상관없는데 떡 표현이 좋을지 빵의 표현이 좋을지 원래는 빵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구약에도 빵이라고 떡이라고 안 그러니 빵. 빵에 축사하시 성찬식에도 빵을 축사하시고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떡을 축사하시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사람은 누군가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사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시세끼를 먹는데 양을 조금씩 해서 부담 없이 먹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엔 조금 먹고 점심엔 많이 먹고 저녁엔 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또 많이 먹는 분도 있고 그냥 안 접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만 드시고 또 저녁은 조금 드시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육을 위해서 우리는 먹긴 먹어야 돼요.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생명의 생명의 빵이든 떡이든 우리에게 육적으로 주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은 우리 육체를 위한 떡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떡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좀 이상하면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먹으면 병이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면은 소화불량에 걸리질 않아요. 병 걸리질 않아요. 영적인 떡은 우리를 몸을 낫게 하게 하고 우리를 눈을 밝게 하고 심령을 기쁘게 하고 그런 떡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셔 보셨나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 그래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먹어서? 아니에요. 신도들이 부족한 거는 뭐예요? 영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힘이 빠지고, 그죠? 왜 먹었는데 왜 힘이 빠질까요?
영적인 면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힘이 빠져.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무겁지 영혼은 가벼워지질 않아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응? 그 생명의 떡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으면 그냥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딱 그것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영생의 떡을 어떻게 먹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시중에 있는 그 식재료를 갖다 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무엇을 해 먹을까? 하면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죠? 배추 하나 사도 넣으면 배추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여러 가지죠. 김치를 담거나 국을 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죠? 쪄서 쌈으로 먹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섞어서 부침개로 먹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 식재료로 무엇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까는 아는데 영생의 떡은 먹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라는 고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우리 고민하시나요? 안 해요. 정말 안 하거든요. 그럼 영생의 떡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전 세계를 보면 요즘은 이제 어딜 가나 빵 문화가 이제 다 퍼져 있어서 어디 가나 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한국에도 옛날에는 밥심이지 빵심 아니잖아요. 요즘은 군대에도 빵을 줘요. 아침에. 빵 문화가 돼버렸다고요. 제가 포병 생활에 이제 제대 한 4개월인가 남겨놓는데 아침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뭐 그 행정병이라 뭐 쉽지만 포병 애들은 포다리 배고무늬 국사포 애들은 그 맨날 땅 파고 자로 둘백 무로 둘백 그 무거운 다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빵 먹고 무슨 힘을 쓰냐고요. 근데 빵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식이 점점 아침에는 빵이 됐어요. 여러분의 주식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빵이 아니라 우리의 주식은 말씀이어야 돼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주식이 돼야 돼요, 이제는. 이 부재는 우리가 식재료, 이거는 부재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죠. 우리 다음 주 교재는 뭘로 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다음 주 교재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 많이 해요. 이제는 우리가 주제와 부제가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주제를 생명의 떡으로, 네? 주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구원의 양식이에요. 구원. 우리가 좋아하는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거 좋아하잖아요. 네.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육체는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이를, 수명을 제한해 버렸어요. 80, 90, 100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네? 영생에 이르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셨는데, 출애굽께서는 뭘로 줬죠? 만나로, 네? 메추리의 알로, 그런 걸로 줬어요. 메추리로 다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먹고 다 영생했나요? 지금까지 살았나요? 그냥 그 순간 육체의 그 힘든 배고픔을 잊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는 영생의 양식이 아니죠. 그거는 기적적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이라는 덩어리 안에 영혼이라는 걸 담고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흩어지지 않게 몸 안에서 붙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육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출애굽기에서, 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게,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셔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근데 욕심 많아서 많이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썩었잖아요. 못 먹었어요. 양식은 묻어놓으면 썩어요. 그러나 영생의 떡은 묻어놓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영생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의 떡을 들고 다녀요. 우리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 영생의 떡을 책꽂이에 진열하고 있어요. 관상용으로.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생명의 떡은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살아있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율법이 구원합니까?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과 본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버릴 수도 없고요, 예수 한쪽만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율법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양심을 가르쳐줘요. 너 잘못했다, 너 바르게 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데, 양심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빵은요, 이 예수님을 비교했지만 그 빵은 우리와 예수를,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요, 나와 예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와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이 예수와 우리와 중간에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차식 제가 설명했잖아요. 관계. 또한 그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무너졌다, 너 무너졌어, 너 지금 내가 보니까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같은 길,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지적해 주는 게 율법이고,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 뭐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새롭게 갱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고 생명의 빵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다가 5,000명의 그 군중을 먹였어요. 그건 남자만이래요. 여자도 있었고 애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냥 남자들만 5,000명. 그 남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빵.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빵.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의 양식을 올바로 받아서 먹어서 구원에 이르라는 하나의 그 표현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표현했지. 예? 이분들 어떻게 다 먹여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지. 육적인 얘기만 했지 영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빵을 통해서 너네들과 나의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예요. 양식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아닌 영적 관계, 영적 관계의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은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죠. 빵의 의미는 예수의 그 구원의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본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정신 나갔습니까? 죄 많은 인간들 왜 죄 사함받게 하고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께 지시한 거예요. 육을 입어서 땅에 내려가서 저 불쌍한 나의 자식들 좀 구원 좀 해줘, 구제 좀 해줘라. 네가 땅에 내려가면 너를 믿을 거다. 같은 육신을 입었으니 너의 고통을 알겠고 너의 모든 행동을 알고 오시고 그러면 그들은 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많이 변했어요? 일부만 변했다는 거죠. 빵의 의미를 모르니 그 생명의 빵의 의미를 모르니 일부만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런 많은 그 안에서의 얘기.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빵의 의미, 잔의 의미. 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육체적을 에너지를 얻기 위한 빵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생명의 떡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간직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왜 떡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생명의 빵이 되셨을까? 요한복음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첫 소절이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생명의 빵인 거예요. 떡인 거예요. 네? 말씀은 고로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못하니 예수님이 만찬 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건 내 몸이야. 어? 이건 내 피야. 어? 은유법을 써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아, 말씀이 많이 쓰면지 왜 떡은 무슨 빵하고 무슨 관계란 말이야? 무슨 관계예요? (6장에는) 주님의 기적적인 그런 게 나와요. 그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초점으로 봐요. 모든 사람이 기적에 초점을 둬요. 이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기적만을 초점을 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했다.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예수님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네? 인간이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무슨 마술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꼭 마술사로 생각하고 예수의 초점을 두지 아니고 기적을 내셨다. 아, 예수님이 기적을 했어.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여기다 두어야지 기적, 이적 이런 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고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초점을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보고 다른 것을 행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리고 훼손하고 다른 쪽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냐면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구원, 천국, 이것만 바라보니까 믿음이 성장 안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그냥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생명의 떡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40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분명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라요? 이적, 표적, 빵. 그걸 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저 천국, 이 생각에 그 영생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혹시 그러질 않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줄이는 자는 너에게 줄이는 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양식을 쫓는 자는요 인칭을 못 받는 자예요.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빵을 쫓는 사람은요 인칭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칭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안 받았다면, 내가 잘못된 삶을, 잘못된 미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바꾸세요.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고 그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을 쫓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썩을 거 쫓잖아요. 돈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많은 사람이 그걸 쫓아요. 그것을 쫓지 말고 잃어버릴 걸 쫓지 말고 사는 걸 쫓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아픔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오픈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짧은 3년의 공생이지만 우리에게 평생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다 보여주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깨우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가셨어요. 우리는 다 교육받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배웠고,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이제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보였으니, 이제 배웠으니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그 뜻 안에 사는데, 그 뜻 안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다. 딱 맞아떨어지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어요. 그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떡이 살아서 온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오셨어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꽝! 10년이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꽝!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먹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꽝! 행해 있어야지. 결과물이 있어야지.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죠?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10년을 다녀도 그 모양, 20년을 다녀도 그 모양,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러면 그 뭐예요? 그건 생명의 떡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교회 다니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예수에 맞추고 말씀에 맞춘 게 아니라 어디다 맞췄어요? 구원에 맞췄어요. 천국에 맞춘 거예요. 천국. 어? 초점을 천국에 맞춘 거예요. 헛된 것을 일을 하신 거예요. 천국을, 영생을 얻으려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살아있는 떡을 먹어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해요? 말씀은 살아서 뭐라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일치가 되죠. 생명의 떡은 살았어요. 말씀도 살았대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그죠? 예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취적인 방향. 좀 생명의 떡을 먹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업그레이드된 믿음. 이건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믿음, 신앙.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 중 일부도 그 은유에 의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할 때 떠나보내고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완전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킨 거야. 여기에 얹혀 있어. 얹히면 어떻게? 답답하잖아. 음식을 먹어도 여기 답답하잖아요. 얹히면. 근데 말씀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면 안 되죠. 여기 얹혀 있는데. 여기서 꽉 막힌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막혔으니까 이걸 뚫어줘야 되니 말씀이 다시 이해되도록 소화가 잘 되도록 꼭꼭 씹어서 하나하나 한 글자 봐야 되겠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면 성경 글자를 뜯는다 그래요. 우리 갈비 뜯듯이, 예? 여러분 갈비 그 살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 뜯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말씀도 뜯어야 돼요. 한 글자.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뜯어야 돼요. 그 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글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뜯을 때 그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고 빵이 되고 살이 되고 구원 열차를 타는 귀중한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살아있는 물, 그리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목마르지 않는 것, 그저 예수.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구원, 바로 예수. 오직 예수로 해요. 오직 예수. 목사님이 여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죄진이 어때요? 양심은 있어서 무거운 짐 맨날 얻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밟지 못하고 맨날 어둡고 기쁨도 없고 매장이 무중충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의 구원의 길로, 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 구원의 길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한글 개역이거든요. 근데 킹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제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의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 얻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믿고 따라야 돼요. 성경의 한자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외우는 것도 좋고, 예? 좋지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어야 돼요. 시인하는 게 뭐예요? 주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얘기하세요. 예수를 믿으니 이런 결과를 얻더라.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구원을 이룰래 아니면 죽을래? 판단해.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은 때문에 물질적인 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에서 발견된 영적 쇄신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배고픔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의 곁에 서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꽉 붙드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잡수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와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약속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가 말씀의 양식이니 이것을 의미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 정말 끝까지 잘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실기도 하시면서 내가 살아온 정말 예수를 알았던 그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짧은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 부으시고 예수가 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니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육체의 양식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을 주었다면 이제는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저희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매일마다